옛날에 가난과 고생을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상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상이 된 후부터 매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에 있는 무거운 기아장을 뒤뜰로 옮겨놓았다가 저녁이 되면 또다시 마당으로 옮겨놓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된 친구가 어이없어 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낫도깨비 같은 짓인가? 이 무거운 기아장을 마당에서 뒤뜰로 옮겼다가 다시 마당으로 옮겨놓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까닭이 뭔가? 그러자 재상이 나지막한 힘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일을 일부러 하는 건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라네. 내가 나란 일을 하면서 나태함에 빠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요. 살만하고 편해지자 초심을 잊어버릴까봐 스스로 힘쓰며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멋지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즉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른바 교회 진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처방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에베소 교회 진단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는 분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7별은 7교회의 목회자를 말하고 7 금촛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의 목회자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며 교회들 가운데를 다니시면서 교회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요. 예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건강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에베소 교회는 보기 드물게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목회하였던 교회이고 또 사도 요한이 목회하였던 교회이며 성모 마리아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매우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목회를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요,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들었던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했는데요.
이는 여러분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로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한 것은 핍박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여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각 부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한 처음 사랑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형식주의, 외식주의, 습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가슴에 사랑이 없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슴과 행위가 따로 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라이프지에 이런 논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남녀가 연애할 때 누구나 처음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프로포즈, 즉 처음 사랑을 고백한다 하는 것인데요. 연애란 누구나 가슴 설레고 진실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의 고백이 변하지 않은 채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18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최고로 오래가는 경우 3년까지 간다고 해요. 좀 씁쓸한 통계죠. 여러분 20대는 사랑에 미쳐 환장해서 살고요. 30대는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며 살고 40대는 어쩔 수 없어서 살고 50대는 정 때문에 살고 60대는 고마워서 살고 70대는 불쌍해서 산다고 하니 그래도 숨이 붙어있는 한 사랑에 목숨을 거는 걸 보면 참 씁쓸한 게 사람의 정이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처음 사랑에 변절이 오는 경우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양대학교 동문과 교수인 김광규 시인은 그의 8번째 시집 처음 만났던 때라는 제목의 시집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면서 뒤돌아볼 줄 모른다면 인간일 필요가 없습니다. 서먹서먹하게 다가가 경어로 말을 걸던 때로 처음 만나던 때로 우리는 가끔씩 되도록가야 합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서먹서먹하게 다가가 경어로 말을 걸던 때, 처음 만나던 때, 여러분 그때는 긴장감과 존중의 여김과 순수함이 있었죠. 처음부터 누가 막 함부로 대합니까? 그때 그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인간들은 관계가 편해지고 서로 기득권 쥐려고 아웅다웅 하다가 순수함을 다 잃어버려요. 그때 그 처음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은혜로 모두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시간이 흐르면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이 식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심 하나로 설레고 가슴 뛰던 순수함과 열정도 식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했었는데요.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핑 돌고 그랬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다림이 기쁘고 행복으로 가득 차고 그랬었는데,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하고 설교가 따분하고 찬양이 유치하고 처음 사랑의 감동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바깥 날씨는 화창하고 좋은데 뭐 좀 막 신나고 좋은 일 없나? 멋진 남자친구 언제쯤 나한테 생기지? 예쁜 여자친구 언제 나한테 오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축제하고 파티하고 좋은 일, 멋진 일, 뭐 신나는 일 없나? 자꾸 뭐가 없나 뒤를 돌아봐요. 예수 믿고 떠나온 세상을 향해 자꾸 미련을 가져요. 인간의 심성이 원래 다 그래요.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셀 리더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사나 전도사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요. 온갖 힘든 일도 다 감사하며 감당합니다.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가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일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꾸 모든 일을 최소화시켜서 현상 유지만 하려고 욕 안 먹으려고만 바둥바둥합니다. 일하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욕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일하면 말이 생기니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은 뜨겁고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지만 처음 사랑을 다 저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끝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사랑에 대한 배신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든 일에서든 신앙에서든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 사역자로서의 처음 사랑 잃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고 있으시면 결코 상황이 어렵다고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십시오. 또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또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생활이 고달펴지면서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거짓말처럼 처음 사랑 그 간절함을 놓쳐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안타까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 케이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진한 감동을 주는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발을 닦아 주어라. 이 음성을 듣고 그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기로 작정하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세숫대를 메고 걸으며 사람들 발을 닦아주려면 세숫대를 주셔야지요. 제가 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정말 세숫대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 남쪽 케이프타운을 출발하여 북쪽으로 3,000km를 걷기로 작정했습니다. 세숫대야, 십자가, 그리고 접의자 등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약 20kg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시면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출발한 지 1분 만에 4명을 만났습니다. 거들먹거리는 깡패들이었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그들의 발을 닦아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어라. 길거리에 접의자를 놓고 4명을 한 명 한 명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4명의 발을 다 닦아주고 났을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가지 않는다. 저분을 따라가서 예수를 알고 싶다. 그리고 따라왔습니다. 첫날 모두 16명을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13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몇 명의 발을 닦아주었는지를 세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여주는 대로만 믿고 맡기고 행하였으면 좋겠다. 다윗 목사님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4개월을 걸으면서 세숫대야로 수만 명의 발을 닦아주며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 사이 아프리카 신문들이 일제히 그를 매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프리카 대통령이 다윗 목사님의 앞에 나와 발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실에 온 아프리카의 관심이 폭발하고 다윗 목사님은 일약 아프리카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때 쓴 일기가 바로 이 책 예수를 위한 바보입니다. 다윗 목사의 불같은 처음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처음 사랑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중을 일깨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침 주신 불같은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우리 모두 다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